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요번에 백중기도 하면서 건강경 하는 파트는 주로 이제 보면 건강경을 읽는 것이 왜 수승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재물은 티끌에 불과한 거니까 더 수승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 재물 보시보다 건강경 독성이 더 수승하다면, 그러면 이 몸을 내 몸을 보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가 하니까, 몸을 보시하는 것보다 건강경 사구계로 독성하는 게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쭉 이야기 나오는데, 아주 줄여서 말하면은 건강경 경전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공과 법공의 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경 독성하는 것이 수승하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유튜브 보면 됩니다. 기억 안 나면. 이제 오늘은 건강경 독성이 목숨보다 더 수승하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수보리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처님은 전생에 가리왕인가 누구한테 인욕행을 한다고 해서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그 고행을 했는데, 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과보를 받는데, 경 읽는 게 진짜 그렇게 수승한 거 맞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리왕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수행자로서 인욕바람일을 했는데, 그것의 인욕바람일이 진정으로 뭔지를 네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인욕바람일이 뭔지는 알고 지금 내한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458페이지에 뜬금없이 인욕바람일 이야기가 튀어나온 이야기가 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458페이지 첫 번째 줄, 수보리야 인욕바람일 열애설 비인욕바람일 심형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을 열애가 이제 열애가 설한 인욕바람일은 인욕바람일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다. 이거는 이제 건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구조죠. A는 A가 아니므로 다만 그 이름이 A일 뿐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위 가리왕 때에 할절 신체, 가리왕이 내 몸을, 신체를 할절, 자르고 갈갈이 찢었다 이거지. 그랬을 때 내가 그때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내가 그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거야. 왜냐하면 왕석 절절지혜시에 내가 그때의 왕석, 그때의 절절지혜시, 언제? 이 몸이 다 토막토막 날 때에 약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몸이 그렇게 가리왕이 내 몸을 사지를 자르고 찢고 할 때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진, 성내고, 한, 원망했을 것이다. 원한을 품었을 거다. 수불이야, 또 우념, 또 생각하건대 과거 500세 동안에 내가 인욕선인으로 지낼 때 작인욕선인 의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때도 500세 동안 내가 인욕선인으로 지낼 때 이 500세 동안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고로 459페이지 두 번째 줄이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색 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무소 생심.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리일체상 일체상을 떠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상 정덕 정각심을 일으켜야 된다. 불응주색 생심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응당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고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생무소 약심유주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적이비주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된다. 만약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거로 부처님이 말하는 보살심, 불설보살심은 불응주색보시 그런 보살심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자, 요렇게 부처님이 엄청 썰을 길게 막 풉니다. 썰을 엄청 길게 풉니다. 요지는 뭐냐?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부처님도 전생에 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가리왕한테 그렇게 사지가 찢기는 과보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경 있는 게 그게 공덕이 수승한 거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네가 인욕바람일이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인욕바람일이라 하는 것은 참는 게 물론 참는 건데 그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진정한 인욕바람일을 행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상이 있었다면 내가 가리왕한테 막 몸을 찢길 때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한을 품었을 거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왜냐? 그때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가리왕에게 진한 화를 내고 한을 품지 않았다. 그러면 진정한 인욕바람일이란 뭐냐? 인욕행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사상이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 곧 인욕바람일이다. 왜냐? 내가 이제 참고 견디고 한다고 하려면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괴로워도 참아야지.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욕인데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인욕은 이게 아니고 뭡니까?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고통을 주는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 이거야. 너와 내가 없으니까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니 당연히 나도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이거는 고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통을 참고 견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은 인욕바람일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사상이 사라져야 된다. 그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 진정한 인욕바람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이 전생에 경을 읽어도 그런 과보를 받은 게 아니고 그건 네가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줄여서 말하면 금강경의 이제 핵심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아공과
법공을 내가 체득을 해서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것.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아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것을 확장해서 인상,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중생상, 나는 중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아공을 체득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도리를 체득을 하면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행은 그것이 아무리 상대방이 고통을 주려고 해도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인욕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45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수보리야 보살은 억리 일체상하야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뭐냐? 이제 번역을 하면 무상정등 정각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안욕 따라가 이제 무상, 위가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러니까 위가 없다는 말은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그런 말이죠.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게 안욕 따라고. 삼약은 정등, 올바른 등급, 이제 여기서 이제 등이라고 정등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원문을 보면은 함께 도달한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깨닫는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정등, 삼보리, 정각. 이것은 바른 깨달음인데 바른 깨달음은 누가 깨달아도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일치된 깨달음. 이 삼보리, 그 정각.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더없이 높은 깨달음. 무상은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 정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깨달음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내용이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일치된 깨달음. 요 세 가지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낸다. 앞에 부분을 빼면은 보리심. 보리도 빼면 뭡니까? 발심한다는 말이죠. 발심한다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은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동전이 있으면 양면이 있다 이거야.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은 스카탑이고 뒷면에 이제 이 숫자로 10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동전인데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 동전을 보고 야 이거는 스카탑이야 라고 A라는 사람은 막 주장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아니야 거기에는 숫자로 십자가 써져 있는 거야 라고 둘이서 막 싸우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제3자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참 생각이 짧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즉 무상 정덕 정각심을 내는 것하고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하고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는 깨달음의 최고. 좀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무주상보시는 깨달음의 용이다. 깨달음의 내용은 무상, 정등, 정각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 이렇게 그냥 가부좌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게 깨달음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사실은 같은 걸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발심을 이 말을 그러면 다시 말을 하자면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은 다시 말하면 발심인데 발심을 한다는 것은 곧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발심을 한다는 게 내가 이런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내가 이루어 가지고 그런 깨달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주상보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행을 내가 지향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깨달아서 무주상보시를 한다기보다 그러한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러한 지향점을 향해서 내가 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심을 강조하잖아요. 발심 앞에 초자를 붙이면 이제 초발심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 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발심은 깨달음 그 자체를 내가 깨달은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발심이니까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인욕바라밀의 진정한 인욕바라밀은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다 틀어 없애고 행하는 행동, 이것이 진정한 인욕바라밀이다. 그리고 발심을 한다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말과 같다.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어떤 동체대비의 어떤 실천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상보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왕 이야기는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경전에 보면 육도집경인가 하는 경전에 나오는 가장 좀 뭡니까 원래 텍스트에 가까운 이야기는 대충 이런 겁니다. 가리왕이 사슴 사냥을 나갔어요. 사슴 사냥을 나갔는데 마침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로 사슴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사슴이 이제 인욕 수행자를 지나서 어딘가로 도망을 쳤겠죠. 그러니까 그 왕 일행이 와서 사슴을 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인욕 수행자가 내가 여기서 사슴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살생을 돕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가리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팔을 이제 탁 잘랐어. 이래도 말을 안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욕 수행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왕은
나 같은 수행자도 이렇게 살기를 내뿜으면 살기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릴까? 업이 두터운 사람이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언젠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저 왕을 만나게 되면 꼭 내가 저 왕을 제도를 하리라 라고 이제 인욕수행자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계속 이제 인욕수행자가 사슴의 위치를 말을 안 하니까 화가 나서 또 이제는 뭐 다리를 자르고 계속 그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계속 뭐 너 이렇게 해도 괴롭지 않느냐, 뭐 괴롭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육도직경에 보면 그래요. 이때의 인욕수행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요때 이제 가리왕이 교진녀다. 교진녀가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제일 먼저 법을 설한 사람들이 5비구잖아요. 5비구.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교진녀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소원을 했잖아. 이 왕의 업이 두터우니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이 왕을 내가 제도를 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진녀를 제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인욕바라밀은 아공한 상태에서 행하는 행이 진정한 인욕바라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내일 모레 초사흘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